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유머로, 옛날 유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 스님들이 전주에 가서 비빔밥을 먹으려고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한 가지 메뉴밖에 안 해요. 비빔밥, 전주 비빔밥. 여러 명이 오니까 직원이 비빔밥 시키는 거를 듣고 고기가 어떻게 내놔야 될지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면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직원이 물었어요. 고기를 넣을까요? 뺄까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뭐라고 그랬게요? 밑에 깔아. 밑에 깔아. 그랬어요. 아니, 유머입니다, 유머.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옛날 유머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스님들은 왜 고기를 안 먹습니까? 살생에 대한 부분이고 환생에 대한 부분이죠. 환생. 스님들을 비하했더니 목이 잠깐. 그 교리에 환생이라는 게 있어서 죄를 많이 지으면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그 짐승으로 태어난 존재가 자기의 조상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것들을 먹지 않는 그런 불교적 교리죠. 근데 지금 그런 교리 때문에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갖고 보게 되죠. 불교의 교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타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교를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님은 이제 로만 칼라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 로만 칼라를 하면 천주교 신부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부는 보통 결혼을 하지 않죠. 그래서 종교인이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 목회자들, 다시 말해서 목사나 전도자들은 외적으로 머리를 깎지도 않고 로만 칼라도 안 하고, 저도 이렇게 나가면 제가 목사인지 제가 무슨 회사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목사다운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삶이 흐트러진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목사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먹음으로 죄가 되고 안 먹기 때문에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무엇이 종교답다, 신앙인답다, 기독교인답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에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행동들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종교의 삶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신앙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바깥에 나가면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주머니라 부르기도 하고, 저도 나가면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렇게 누군가 나를 부르게 될 때 나의 호칭이 달라졌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나의 삶이, 나의 말투가, 나의 행동들이 드러나는 그때의 그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건이 그렇게 가정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2022년 우리 교회의 표를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5가지 본질을 예배, 또 교제와 사랑, 또 교육과 제자 훈련,
봉사와 섬김, 전도와 선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와 뭐라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배드리는 삶이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삶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경건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 다음의 상태가 경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부인하다.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미혹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경건이라면 음식을 가려먹는 것이 경건이고, 다시 말해서 금욕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경건이다라고 가르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존의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깨달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영향을 주는 무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무리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였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다른 영에 속해서 세상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의 이단들, 뭐 구원파나 뭐 신천지나 이런 것들의 원형이 거기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한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해 놓았어요. 자, 구약의 율법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죠. 그죠? 돼지고기 못 먹게 했고,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들은 못 먹게 했습니다. 뭐 비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못 먹게 했어요. 그럼 먹지 말아야 될 율법적인 것들을 그대로 기독교 신앙, 그들이 처음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경건이다 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 다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면서 원래 먹지 않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헬라 문화권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터키나 그리스나 이렇게 아시아의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짐지우면서 유대교 율법처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유대교의 전통이고 율법인데 그 율법을 기독교 신앙에 접목시켜서 이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성적인 것에 물들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던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강단에 함부로 못 올라오게 했어요. 그죠? 그것도 이제 구약 성경을 적용하는 부분이었고, 또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내용을 접목시키면 여기와 여기에 구분이 없는 겁니다. 구분이 있다면 강단이라는 구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올라올 수 있고 신발을 신어야 되고 벗어야 되는 이런 문제로 죄냐 아닌 자의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그러한 많은 것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죠.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로
이제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교적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마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 먹지 말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율법적인 것들이 유교적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마치 경건인 양 포장되어진 현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게 과연 무엇이냐? 무엇을 먹지 않음으로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경건하다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저 권사님 신앙이 참 좋아요 라고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래 어떤데 신앙이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좋음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헌금생활 잘하는 것, 또 전도 열심히 하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걸로 구분을 짓잖아요. 그죠? 이게 경건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외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건의 진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평을 합니다. 그 뒤에서 꼭 말을 해요. 뭐가 어쩌니 저쩌니 막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는 종교인답고 열심인 것 같지만 내적으로 봤을 때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이 시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참된 경건이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가 또 경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경건은 좀 고리타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경건하다 하면 거룩하다 해서 뭐 죄가 없고 눈빛도 막 이렇게 얼굴도 막 이렇게 거룩한 홀리틱이라고 하죠. 홀리틱. 거룩한 척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것이 경건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맨날 예배만 하는 것이 천국이라 생각해서 천국이 지겨울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도 예배가 지겨운데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거 가면 행복할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편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경건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경건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자, 한번 볼까요? 신앙심이 깊다라는 것이고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단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야레 여호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이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레라는 단어를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라는 거죠. 성경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에. 그리고 그 헬라어 성경에 번역되어진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신앙심이 깊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 뭐냐? 이 단어를 중심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진실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그것이 입으로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진실된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은 거예요. 겉만 번지르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내적으로 아주 풍성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성경에 보면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고 박하의 11조는 드리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종교인들이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율법 하나하나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잡힐 만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옳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운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을 되게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바를 입고 뭐 추리닝을 입고 뭐 동네를 나가면 동네 아저씨랑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옷이나 행동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어진 외적인 행동들이 경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혼자만의 시간에 그 시간에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 자신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경건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자세로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행동들이 그게 진짜 경건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자신이 온전히 있을 때에는요, 기도의 사람이거나 말씀의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한 제자에게는, 나다나에게는 이스라엘에 이만큼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착하고 선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외적인 제한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장로님은 직장에서 장로라고 말도 안 했대요. 권사님도 말도 안 했대요.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 드리는 거 다 포기하고 주일이든지 언제든지 막 급한 일부터 꺼나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를 다니는 것도 몰랐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2022년에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경건한 외적 행동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로부터 외적인 태도가 예배의 행위로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인데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자, 우리 남자분들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사실은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 아, 나는 믿음이 없어. 아, 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일수록 저 2층 끝에서 딴짓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밑에 내려와서 자판기에서 커피 먹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런 경건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중심이고 경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태도로부터 해서 여러분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시간들이 사랑을 행동하고 또 실천하고 또 아주 뭐랄까 남들에게 여유있게 덕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러한 경건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한사람 교회이고 한사람 교회 앞에 이런 앞글자가 붙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고 붙어요. 그 성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 대안은 다른 교단들도 다 갖고 있는데 저희 교단만의 독특한 네임, 바로 성결이라는 거죠. 이 성결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아멘? 알고 계셨죠? 우리가 다니는 이 성결교회가 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태도, 그리고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의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경건이고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가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몸을 씻듯이 목욕탕에 가야 하고 때를 불려야 하고 그리고 떼수건으로 박박박박 밀어야 하고 밀고 나서 비누칠을 하고 샤워를 할 때 몸이 뽀송뽀송해지는 것처럼 이 경건의 과정이 필요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기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경건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오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짐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달라고만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훈련해라. 그래야 경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투가 바꾸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말하는 것이 좀 약간 어눌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을 좀 잘하고 싶어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하는 거랑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들을 잘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게 감동을 주시는 게, 넌 기도를 그럼 또박또박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그런 감동이 나서 기도를 또박또박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힘있게 또박또박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명확하게 들려지는, 그러니까 잘 들리는 목소리로 또 그런 말투로 조금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좋아 보이려고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죠? 잘 들리게 하려고 하는 훈련이잖아요. 어렸을 땐 그런 훈련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제 안에 어떤 말투가 생기냐면 약간 거친 말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친 말투가. 제가 군대에서 좀 방황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좀 방황을 해갖고 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저를 다시 붙잡으셔서 제대하기 전에 다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복귀시켜 주셨어요. 제 마음을. 그런데 마음은 복귀시켜 주셨지만 군생활 동안 군대 가기 전에 흐트러졌던 제 마음이, 제 행동들이나 눈빛이나 말투가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전도사가 돼서 저희 집사람을 만난 겁니다.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전도사로 만났지만 저희 집사람이 첫인상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집사람이 저를 본 첫인상이 말투나 행동이 조금 거친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 뭐 해봐요? 아, 뭐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옛날 전사님이나 목사님 같으면 형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런 말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답지 않았죠. 그래서 농담삼아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전도사님 맞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기도 하지만 저의 어떤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이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려고 애를 쓴 겁니다. 바꾸려고 말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제 마음은 따뜻하지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안다면 이게 좋지 않은 걸 알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저랑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악수를 하는데 자기 손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딴 사람을 쳐다봤대요. 그래서 섭섭해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악수하기 전에 쳐다봤잖아요. 악수하기 전에 쳐다보고 악수하고 나서 다음 사람이 오니까 다음 사람을 쳐다봤겠죠. 근데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저 사람 진짜 날 힘들게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고치기로 했어요. 성도님들은 그 짧은 시간 나를 만나서 악수하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눈을 마주보고 정성을 다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리라 라고 제가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아직도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면 내 마음의 경건은 회복했지만 예배의 모습들도 회복하고 또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내 영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깨달았는데 그 다음 사랑으로 행하는 덕스럽게 행하는 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들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지금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뒤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좋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제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답게 참 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은 훈련이라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김나조라고 합니다. 김나조. 이게 영어로도 김나지움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이지만 영어로 그대로 차용합니다. 이게 훈련장, 헬스장, 그런 뜻이잖아요. 김나지움이.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마음속에 품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애를 써야 합니까? 경건의 모양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경건의 진실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경건이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서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남은 시간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의 삶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태도가 사실은 여러분의 경건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제가 예를 하나 듣고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어요. 독일어. 근데 저희 독일어 선생님이 사람이 너무 선비세요. 선비. 그렇게 착한 분이 없어요. 너무 착해요. 독일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이제 수업 시간만 되면, 저희가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는데, 애들이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걸 이용을 해갖고 계속 떠들어요. 선생님이 책 펴라, 뭐 읽어봐라, 따라해라 해도 안 읽고 안 따라하고 딴짓을 했어요. 심지어는 책을 이렇게 올려놓고선 그 뒤에서 도시락까지 먹었어요. 참, 애들이 도전을 해요. 내가 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막 도전을 합니다. 뭐 자는 건 대수롭지 않아요. 자는 건 다 자요. 그냥 책 펴놓고 그 뒤에서 숨어서 머리 꼭대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잤어요. 근데 선생님이 깨우지도 않고 밥 먹는다고 모르겠습니까? 요만한 교실에 애들 밥 먹는 거 안 보이겠습니까? 밥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 게으르고 사람이 간사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시간에 딴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1년, 2년, 독일어 선생님 그분밖에 없어갖고 2년 동안 독일어를 배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는 독일어가 딱 2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구텐타, 아침 인사죠. 이시리베 디시, 그거는 신승훈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2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년 동안 독일어를 배웠는데 자기에게 유익할까요? 결코 유익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선생님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딴짓하는 애들, 밥 먹는 애들 못하게 하시고 그래도 좀 독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독일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거 재미난 이야기 해주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독일에 가지 않았어도, 독일 언어는 잘 몰라도, 나중에 써먹지 않아도 그래도 독일 언어와 독일의 문화와 독일의 역사를 좀 공부하면서 좀 내 삶의 풍성한 지식을 좀 담아주셨으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가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를 제가 다 알아요. 보입니다. 제가 좀 민감한 사람이라서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건의 모습을,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다 들어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마음만으로 경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이라는 건 예배를 드리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회복해야 하고, 또 그런 태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경건으로 성숙해져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것과 행실, 사랑을 행하는 것과 믿음, 정절, 순결하고 아주 깨끗한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다,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은 여러분 고리타분하거나 어떤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게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경건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부터 바른 예배자, 그래서 예배를 진실되게 드려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 학생들이 한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막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제가 막 인상 쓰면서 똑바로 예배 드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애들이 미웠겠습니까? 근데도 저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막 못 견뎌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때 깨달았어요. 애들이 저를 싫어하고 제가 막 자꾸 지적을 하니까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지적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의 예배만 집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가르치고 영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런 영적 습관을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한다고 저도 불편하지만 돌아서서 보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구나. 여기 성경에 보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익이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유익하고 내생에 유익하다는 것은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을 믿음으로부터 경건으로부터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경건의 삶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어서 여기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4장 13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루어야 될 저만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를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건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믿음, 경건한 삶이 같은 의미죠. 그러한 경건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은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마음의 태도이고 예배하는 바른 자세이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의 삶입니다. 외적으로 씌워진 굴레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신기한 그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끊임없이 훈련받아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한 경건에 이르러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